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 70차 세미나입니다. 1차로 시작된 게 벌써 이제 70차가 됐습니다. 성경에도 다니엘의 70일에가 있는데 70이 중요한 숫자거든요. 70차가 됐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시작하고 제 9장. 자, 로마서 9장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은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중요한 숨겨진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때 반대의 경우는 뭘까요? 나의 선택, 사람의 선택. 구원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내가 믿었죠. 다른 사람이 믿었습니까? 그랬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제 역사 교회 가운데 유명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신학자가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가 그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1000년 넘게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제 카톨릭의 신부 아닙니까? 가르치는 교수였고.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모든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 확신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요, 모든 신앙을 개혁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그 시대에 무엇으로 대표됐어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사해진다고 믿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면죄부를 대가를 지불해서 돈 주고 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행위 구원이란 말이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칭의.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전환시킨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중요한 개혁자 신학자가 있는데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 칼빈을 대표하는 신학이 어느 책에 나타나 있냐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모든 주제를 다룬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천년왕국이든지 주님의 재림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게 아니에요. 뭐를 다뤘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것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성경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겠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다 믿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특별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면 내가 안 믿어도 예정하셨다면 구원받을 거 아니냐라는 이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잘못된 관념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구원받는 사람, 세례를 받게 될 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를 깨닫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 결과를 통해서. 이거를 선후 관계를 우리들이 오해해버리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으로부터 지금 9장의 1, 8장의 1까지 쭉 갔습니다. 성경이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서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좋으냐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복음이 없이 살아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전해도 사람의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언급해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게 바로 믿음 세계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문이에요. 대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 간접적으로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둘째 내용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내용이 칭의예요.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모든 데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가 좋으면 칭의. 칭의의 다른 말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하나님의 법정적인 용어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불의한 상태,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건데 의는 그래서 칭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이제 의롭다. 왜?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칭의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다 끝났다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먼 나라 얘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성화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인생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까지 다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예요. 거룩하게 됨. 쉽게 얘기하면 칭의를 받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불의한 자였습니다.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일평생 주님을 믿은 다음에 있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완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몸의 구속. 우리 몸도 구속받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다 뭐냐면 우리의 죽은 썩어진 몸조차도 다시 부활하는데, 단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 부활의 옷을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았는데 무엇이 구원받았습니까? 영이 구원받았어요. 영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요. 그게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있죠. 성화는 바로 뭐냐면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은 혼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혼의 구원은 다른 말로 성화,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떠냐? 썩었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죽었던 모든 몸에 다시 부활하고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게 몸의 구속.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형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9장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로마서 9장 오늘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점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거꾸로 넘어가죠. 거꾸로. 그 성경이 맨 처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먼저 나오면 좋은데 왜 9장에서 나올까요? 8장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태를 봐라.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모두 죄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멸망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너는 의롭다. 법정적인 용어예요. 죄를 해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의제죠.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 혼의 구원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몸의 구속까지 8장에서 봤는데 빠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믿었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국어적으로는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국어적으로 불신이에요. 불신. 근데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의 상대어가 바로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너희가 이미 믿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대부분 잘 모르죠. 시간적으로는 이게 맨 처음이지만 9장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부터 차근차근히 시작되어 가지고 8장 마지막 몸의 구속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의 말씀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몇 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누구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완악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버림을 당하는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듯이 맨 처음 인간의 죄악된 상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칭의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혼의 구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거룩하게 되는 일이 바로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리니까요. 내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몸의 구속과 함께 영화롭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주권을 말하는 서론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큰 근심이며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고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떠나기로 해서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 큰 고통이 육신의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도 일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기 그래서 뭐를 언급하고 있냐면 그 내용은 이제 2번째 2절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인의 숫자가 몇이에요? 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에 대한 증인이 있는데 증인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양심이에요. 그거 누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세요. 이거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대체 양심이란 바로 뭐냐? 네. 여러분, 양심이란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함께 증언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통과 그 고민에 대해서. 그 양심이 누구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양심은. 오늘도 사람은 이 양심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성령과 영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증인이 있는데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영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바로 우리의 영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MRI 찍으면 알 수 있으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라니까요. 양심은 어디에 속한 부분이냐면 우리 영에 속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영에 속한 부분.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영이 어떤 부분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영에 있는 양심의 부분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양심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법이에요.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뭐를 주신 거예요? 밖의 법,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우리 영 안에 주신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양심으로, 선한 양심. 이게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오늘도 성령이 내 모든 삶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양심이, 오늘도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앞에 막 의롭다고 말했는데 자기 양심은 너 악한 놈이야, 죄인이야,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을 잘 우리가 간수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증인이 내 양심이며 또 누가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가 돼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은 성령과 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부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에 말씀하세요? 육신의 귀에다가 말씀하세요?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은 영의 교통이라니까요. 영. 그래서 우리가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혼의 구원이고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화 거룩의 됨이에요. 똑같은 것들에 대한 다른 편이라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기 칭의를 받았어도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칭의는 있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된다. 거룩하게 됨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됨을 여러분 다 이렇게 미분하고 쪼개면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가 될까요? 거룩이라는 건 아주 깊은 겁니다. 근데 거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의의. 그래서 제가 이제 거룩함을 이렇게 미분하면 잘게 쪼가면 그게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는 사람은 거룩함이 있지를 않아요. 원래 성령이 이것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연결이 또 끊겼습니다. 자, 그다음 이게 아마 연결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화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이건 이렇게 높여야 되네. 이렇게 높여야 되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관심과 성령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일치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관심과 자신의 관심이 일치해요. 사도 바울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성령님의 아픔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바로 뭐였냐면 그의 형제들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내 형제와 고륙들이 이렇게 완악한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게 큰 근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를 알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히브리서에는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 구원이 아주 가장 큰 구원인데 이것을 등한시 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시브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되지 못하면 되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휩쓸려 갈까 염려하노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사람. 성경의 첫 번째 히브리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하면 핫비루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핫비루가 말하면 강을 건넜다 그런 뜻입니다. 최초로 강을 건넌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아담이 강도 건넜을 거예요. 혹시 몰라. 근데 강 건넌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강을 건넌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강을 건넌 사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강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죠. 땅이 비옥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농경지를 하게 될 때. 근데 문제는 말하면 그 땅이 무슨 땅이야? 우상의 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불러내셔야 된다니까. 이전에는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강을 건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강을 건넌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 오늘도 우리가 뭐가 되냐면 히브리인이 돼야 되는 것이면 강을 건넌 사람.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일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강들을 건너야 된다는 거죠. 건너야 된다. 그는 심지어 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우리가 이제 내 형제들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되지 않아요.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셨죠. 가장 큰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고륙 친척이라는 것은 원문상으로는 뭐냐면 육체를 따라 누구라는 거예요? 친척들, 육신에 따라,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을 여기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기까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알았어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은 그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의 형제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이스라엘 사람,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양자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와 관계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들의 명분이에요. 아들의 명분에는 뭐가 주어져요? 기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산, 기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첫째. 둘째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은 뭐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첫째 나타나신 것이 광야 회막이 세워질 때입니다. 회막, 성막이 세워질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이 성막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모이기 때문에 회막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일한 영광이 나타났어요. 성막을 완성할 때. 또 두 번째, 언제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역대하 5장 13절입니다.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도 이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성막을 완성할 때, 성전을 완성할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언약들이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은 첫째 누구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예.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둘째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없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을 때 왕국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죠? 언제 세워져요? 그 백성들이 창대하게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복입니다. 복이, 여기 복이라고 말했는데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복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해야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유잖아요. 이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게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그냥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과 관계 있어요? 로마서 8장 성화. 예?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시내산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새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누구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압 평지에서 땅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게 언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호렙이 어디예요? 시내산.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외에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위의 모든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다른 이방 민족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 신명기 4장 1절 49절까지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것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율법이 주어져서 그들에게 율법이 뭐냐면 보화와 같다는 것을 여기 언급하는 거예요. 너에게 율법이 보화다, 축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시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7편 19,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 족속이 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합니까?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자됨이 있고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언약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언급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언약을 주신 적도 없고 영광을 나타내신 적이 없는데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떤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가 있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냐면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레위 족속이 있어요. 레위 지파. 예? 모든 지파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친척을 칼로 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족속이에요. 여러분, 적을 칼로 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족 분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형제를 쳐야 돼. 그게 헌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헌신이 그것이라니까요. 내 생각과 감정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이, 패역한 자인데 내 고륙 친척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칼을 들고 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됐어요? 축복이 됐어요? 축복이 됐죠. 그래서 뭐가 그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겁니다. 만약에 레위 자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항상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요, 가장 좋은 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적미적되고 어기적될 때마다 더 많은 재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들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것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언급합니까? 로마서 15장 8절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 주신 것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무엇을 전파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 누구에게 주는 건 어떤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좋은 것이 주어졌어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주어지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4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아멘 이렇게 9장에 있어서의 쉽게 얘기하면 한 서론이에요. 조상들도 다 누구의 것이냐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것이요. 여기 그들의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지가 바로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죄의 종이 됐거든요. 죄의 종이. 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어쨌든 이제 육신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유대인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중요한 사람이 시작이 아브라함이고 마지막이 누구예요? 그 다윗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족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육신으로 하면 육신적인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 뭐를 말하고 있냐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가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반드시 사람이세요. 사람이 아닌 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신성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가짜지. 거짓 그리스도라니까요.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고 또 그분의 신성을 언급해야 되는데 신성은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을 가지신 분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만물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인성이 없으면 만물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성이 없으면요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게 문제지 우리의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이. 예.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영원토록은 아니고 잠시 찬양을 받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잠시 찬양하는 거지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왜? 신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후에 사도행전 3장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왜? 저 사람은 무슨 경건과 능력이 있길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게 맞지요, 사람이 볼 때. 근데 누가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으켰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어떤 존재는 주목받기를 원해요. 주목받는 게 다 뭐예요? 높임 받기를 원하고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칭송을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왜 그분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으로 인해서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초반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들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성의 부분은 반드시 육신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안 오셨다 하면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가짜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단 계열, 솔로몬 계열, 다윗의 후손이라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성결의 영은 바로 뭐냐면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뭐냐면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단수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신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분은 육신적으로 인성을 가지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신성으로는 찬양을 이제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인성은 만물 안에 계신 분이시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 드는 거예요? 초반부에 막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막 근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근심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육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들 가운데 영적인 유대인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구원받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라는 말이 역접이잖아요. 무엇과 역접이냐면 초반부에 있던 그의 큰 근심과 고민. 하나님 백성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큰 마음이 짐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깨달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폐해졌다? 아니다.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가 있습니다. 씨가 자손과 동일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다른 말로 여자의 씨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씨가 자손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이 있고 이삭의 씨가 있고 이스마엘의 씨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이 바로 뭐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구원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육적인 자손.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손. 갈라디아서 4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는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여종을 따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냐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라는 거는 육신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 부정이지.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말씀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씨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분명하지만 약속으로 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낳지 않았습니다. 여종의 자신이라는 거죠. 이런 비밀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이 서로 이와 같이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출생한 것이 육신의 힘으로 출생했어요. 육신의 힘으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젊었을 때 낳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쑥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가 건강하고 생리가 있고 이삭이 강건할 때 아브라함이 강건할 때는 아들을 안 주셨다니까 태를 다 주셨어요. 근데 언제 주셨어요? 100세에.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니 명년에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육신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잖아요. 이삭의 자손이 있고 이스마엘의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심과 고민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죠. 자, 8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여기 창세기 18장의 말씀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부지 중에 여호와와 천사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천사인지를 몰랐어요.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여호와이신지를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걸 한 가지 말씀드렸다니까 유튜브 성경 보면 어떤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불쌍한 애가 있는데 불쌍한 저 애가 예수님인지 몰라.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고를 기약한 사람이 뭐냐면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는 주님의 뜻이든지 아니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뭐가 문제인 걸 깨달았냐면 그게 합당한 광고가 되려면은 뭐가 성립이 돼야 되냐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시대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또 사람의 다른 모양으로 변신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도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어쨌든 도와줬으니까 기뻐하시지만 주님은 별로였을 거 생각이에요.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주님을 빙자한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놀라운 거냐면 주님은 절대 육신으로 나타나질 않으세요. 근데 뭐냐면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들, 이제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라, 나그네를 돌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은 적고 저 사람이 예수님일지 몰라라고 말하면 도울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주의 성도들이 다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함께 힘을 합해서. 근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대. 아무개 집사 너 이런 거 하라고 응답 주셨다는 거야.
나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미워하세요? 결과만 좋으면 좋아하세요? 아니, 미워하세요. 아주 증오하신다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선한 방법도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섬기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천사와 여호와를 영접한 게 여호와인 줄, 두 천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영접한 게 아니에요. 큰일 나간 애를 영접했다니까요. 그게 부지중이에요. 부지중에.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게 부지중, 나타날 가능성이 이 시대는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늘 그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죠.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증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고생 안 하고.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낳기 전에 이미 말씀을 주셨다니까. 약속으로 나온 겁니다. 결혼을 했지만 동침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뭐냐면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게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냐면 육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약속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출생 가능할 땐 이삭을 낳지를 못했어요. 누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못했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적인 힘으로 이삭을 낳을 수 없다. 어떻게? 육적인 출생이 불가능할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잉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고목나무에 꽃이 펴요, 안 펴요? 안 펴요. 사라는 뭐가 같았어요? 고목나무예요. 죽은 고목나무. 그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가능성이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오늘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말씀으로 나온 약속의 자녀 있고 육적인 자녀, 종의 자녀가 있다. 오늘도 우리는 뭐를 따라가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다른 족속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습니다. 자, 후반부 넘어가겠습니다. 제 9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여 리브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서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두 아들을 낳은 거,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쌍태였어요. 쌍둥이를 배웠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그 자식들 태중에 있게 될 때 아직 나지도 않고
출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냐면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큰 자는 에서를 가리켜요. 장자. 그러니까 장자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에서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중에 있게 될 때 이미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아이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큰 자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니까 어린 자, 차자가 장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유해서 본다고 하면 이 땅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기도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게 될 때 리브가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는 누가 장자였어요? 에서가 장자였죠. 결국 이것이 어떻게 장자권이 이동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또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사실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에서가 막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됐을 때 장자권을 판 게 아니에요. 단지 배가 고팠는데 팥죽 한 그릇에 서로 바꾼 거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적으로 보면 거래라니까요. 에서가 금치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게 합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의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라고 하면 큰 자가 에서고 야곱이 작은 자, 젊은 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잖아도 빨리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발을 붙잡아 잡아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간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나가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이 큰 자가 되는데 뭐가 맞지 않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까 야곱이 누가 섬기는 거예요? 에서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먼저 가려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원래 에서의 생각으로는 누가 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자의 관계를 우리 이성으로 합당하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권이 주어지고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가지고 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젖혀놓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게 되면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게 자기의 의지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의지였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을 유의해라. 그때 에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에서가 있다. 히브리 모든 성도들에게 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요? 에서처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그거라니. 왜 이기는 자가 못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못 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것을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으로,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을 정도로 하찮은 걸로 여겼기 때문에 팔아먹었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는 것입니다. 망령이 뭡니까? 치매가 걸렸다는 거예요. 치매. 그게 영적인 치매라니까요. 그게.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취해 있다고 생각하죠. 예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도 못 주는 장자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가지고 바꾼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제일 큰 거래가 뭐냐면요, 알래스카 거래예요. 러시아가요, 러시아 이제 알래스카 땅은 거대한 땅인데 그냥 눈으로 덮인 얼음의 땅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뭐 그냥 석유가 있는지 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러시아 황실이 그건 이제 미국한테 팔았거든요. 그럼 미국은 그냥 흔쾌히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 막 의논을 하는데 그 아이스박스를 돈 주고 어떻게 사느냐? 반대를 한 거예요. 미국도 쓸모도 없는 땅을 왜 사느냐? 근데 거기에 국무장관인가요? 그냥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보물이 될 것이다. 그때는 국무장관 이름이 아마 스워든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뭐냐면 알래스카가 저런 아이스박스를 돈 주고 사다니.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다지 땅이지 않습니까? 그 면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림뿐만 아니라 이 수산 자원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군사적인 요충뿐만 아니라 석유가 나오고 수많은 지하 자원들. 그래서 때가 되면 러시아가 뭐라고 그래요? 환불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불해 못해요. 누가 해줘요? 누가 환불 안 해주지? 정상적으로 돈을 다 지불했다니까. 그 당시에 그 돈이 미국으로는 그냥 값비싼 돈이었습니다. 그때도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오직 스워드 국무장관. 그래서 그게 영웅이 된 겁니다. 나중에 그 시대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여당에서도 욕을 먹고 야당에서 욕을 먹고 국부를 팔아먹는다고. 제가 이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에서가 그렇다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야곱과 에서가 행한 일이 서로 이렇게 상충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상충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서는 이 장자권을 안 팔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사라고 조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았어. 그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나 신자나, 신자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다 동일하게 뭐를 존중하세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 거예요. 누구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인생은 네 건데, 그 인생 내가 독생자 위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가지고 너에게 준 인생이다. 그걸 요구하실 수 있는데 강제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내 인생 너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가는 길은요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거는 하나님에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서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게.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다 선하고 아름다운데 단지 내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백세에 줘놓고 다 장성했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약 주고 병 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몰랐는데 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다니 그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래서 그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사흘길을 갔는데 사흘길 간 동안 뭐 했어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니까요. 다 가까이 왔을 때 누가 먼저 말을 꺼내냐면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여기 있고 불도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칼로 휘비는 거죠. 너다. 그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저기 산양을 예비하실 것을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너야 이놈아.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니까요.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이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부르시는 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선택하십니까? 이렇게 대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실문할 수가 있는데 뭐를 모르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요.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뒤에는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학덩이로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토기장이도 권한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 없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예. 오늘 신앙 가운데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셔야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됨을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에. 그래서 순종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제 삶을 보자니까요. 에서가 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 그냥 술수를 부리셔가지고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에서가 정상적인 사고로 인격적으로 이거를 값없이 얻는 걸로 어렵기 때문에 값없이 없는 것을 바꾸는 게 상례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하다니까요. 하나님을 폄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라니까. 아,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으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초반부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해소됐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게 될 때 누가 작용했습니까? 자기의 주권이에요. 그게 자기의 주권. 자기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다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내 인생도 내가 살 주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출생과 장자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게 행하십니까? 왜? 어린 자인 야곱이 장자인 에서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에서가 먼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린 자가 에서를 섬겨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것도 알지 못하시고 반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큰 자 에서가 야곱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의가 없으시다. 왜? 뭐를 깨달았냐?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주권. 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살았어요. 그는 장막에서 안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주무대가. 들사람. 들사람은 바로 뭐냐? 들이라는 말이 야생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뤄지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인생. 그게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는 뭐를 입었어요? 털사람이에요. 털사람. 야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다뤄지지 않는 사람. 야곱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강교했습니다. 꾀가 많았어요. 근데 그가 늘 있은 곳은 어디였어요? 장막이었다는 거죠. 장막. 예.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은 그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야곱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칭의예요, 성화예요? 성화예요, 성화. 칭의는 누구를 통해 보여줘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가 먼저예요, 성화가 먼저예요? 칭의가 먼저니까 아브라함이 먼저라니까.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단계가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14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성경의 모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여러분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을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못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대하시냐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사하기 짝이 없고 인간의 꾀로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데 이게 사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긍휼, 킹제임 성경 머시로 번역됐고요. 또 이게 불쌍히 여기심은 컴패션이에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냥 비슷한 단어지. 그럼 이게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냐면 서로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맨 위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유사한 단어잖아요. 그리고 포함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긍휼이 클까요? 불쌍히 여김이 클까요? 이게 포함 관계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큰 거예요. 포함 관계가 불쌍히 여기심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하면 긍휼히 여기는 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는 거죠.
더 크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알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면 뭐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 첫째,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가장 깊은 거냐면 심원하냐면 긍휼이 깊은 거예요.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받았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들의 병들을 고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은 더 광대하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보시는 첫 번째 관점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다음에 뭐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주막이 교회 아닙니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잘 돌봐주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예요. 그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니까요. 누가 보면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멀리서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그를 끊어안을 수가 없어요. 저 못된 놈의 새끼. 아버지의 자산을 다 그것도 그냥 탕진하고 허랑방탕하며 술과 기생에게 다 처먹고 지금 거지꼴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불쌍히 여김.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야채 가게를 합니다. 남편들은 왜 그래? 야,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근데 그건 또 차이가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도 너무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요. 도박도 해. 도박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벌어보 족족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다 흘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부대끼지 않습니까? 힘든데 어느 날 변화가 됐어.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집사님 맹집사님. 목사님, 제가 이제 남편은 변한 게 없어. 똑같아.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막 그리고 도박도 여전히 하고 돈 갖다 쓰고. 안 돼요. 미운 마음이 사라졌대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막 불쌍히 여기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에서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은 은혜보다 더 깊고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태가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인데 여기 하나님의 긍휼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저 탕자한테 못된 놈의 새끼를. 형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한테는 염소 한 마리 새끼 하나 안 줬어요. 열심히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큰 형이 그럴 거 아니면 큰 아들이 왜 그 작은 한 놈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좋은 옷 입히고 그럽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이야. 아버지의 주권이라니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형제 간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 싸움하는 게 있잖아요. 동생이라도 5살 어린 동생이라도 형제 간에는 뭐가 있냐면 막 이렇게 그냥 싸우는 게 있어요. 동생도 형보다 더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형은 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터도 괜찮은데 동생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형제 간에 그런 게 있다는 꼭 그런 말이 아니라. 근데 아버지는 다르다니까요.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큰 일이 여기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곱의 불쌍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에게 좋은 것이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표를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다 표를 줄 것 같아요? 에서한테 줄 것 같아요? 야곱한테 줄 것 같아요? 에서한테 주는 겁니다. 큰 남자같이 생겼죠. 에서는 그냥 여성적이지 않습니까? 집안에만 처박기 좋아하고, 예? 들여나가 사냥하고 멋있게 샥 살지 않습니까? 이게 멋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언제 눈이 있어? 장막에만 처박혀 있어. 세상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보더라도 다 표가 에서한테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내가 야곱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심지어 태중에서도 일평생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내가 막 올라가는 길에 남을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왜 중상모략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되는 거야. 자기가 수고해서 올라가는 거 힘들어. 그죠? 다른 사람들 그냥 이렇게 설사를 해가지고 시합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야. 이게 세상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에게 선한 것이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으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으면 내가 야곱을 불쌍히 여겼다. 예. 에서는 바로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가지고 에서가 하나님 앞에 힐난할 수 있느냐? 왜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장자권을 팔아먹게 이렇게 뭘 했어야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곁다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뭐 합니까? 내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예. 무리라는 사람을 가리켜요.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말미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영적인 일은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원함이 있어야 돼요. 원함이 있어야. 근데 우리가 영적인 원함이 나쁜 일은 하지만 영적인 원함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기도 다른 박질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운동장에 있는 사람이 다른 박질해야죠. 열심히. 근데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인간의 수고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단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뭐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져가시는 건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뭐든 가져가시는 건.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가져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이죠. 욥이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배로 갚으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원죄를 깨달은 사람.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됩니까? 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욥은 누가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사단이 그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이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지 않고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중요한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종살이 한 것입니다. 그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일반 명칭의 파라오, 왕이라는 거예요. 주권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하는데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죠.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걸 쟁취한 거지. 내가 바로의 왕가에 태어나가지고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를 세우셨어요. 뭘 나타나기 위해서? 네, 능력과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면 이게 충돌되지 않는다니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잖아요. 완악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고도 계속 마음이 바뀐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 죽임을 대항 이후에 이러다 애굽이 망했다. 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뒤바꿔서 어떻게 해요?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쳐들어가요. 뭐를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홍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누가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애굽의 신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바로가 만약에 완악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바로의 군대가 죽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 이면에는 동일하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으니라, 동일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편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자유의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자관계를 우리들이 적절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하나는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랬어요. 이 뜻이 바로 뭐냐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론이라는 거죠. 뭐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로마에 있는 성도를 비롯한 우리들의 그런 의무라는 거죠. 오늘도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에서를 미워한다고 하셨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뭐를 우리에게 보이시냐면 구원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그건 결과고. 감히 하나님을 실문할 수 있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는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비유는 하나님의 토기장이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너희들도 토기장이가 진흙덩이 한 덩이를 가지고 그 그릇들을 마음대로 만들지 않느냐. 하나는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동일한 흙을 가지고 천이 있을 그릇도 만들고 그러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이제 그 고려 자기도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쓰는 그런 그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 그거를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평론하느냐. 평론 안 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권이 대부분은 다 미쳐요. 근데 어디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예.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축복인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가지 그릇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우리는 본래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서는 무슨 그릇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뭐로 비유했어요? 그릇으로 비유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로 만드셨어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빚었잖아요. 흙을 빚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릇은 어떤 거는 그릇이 안다면 그릇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모든 그릇들은 다 담을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 그릇같지 않은 그릇이 있어요. 섭씨야. 멍청하게 쭉 입만 벌리고 있어. 많이 담을 수가 없어. 근데 뭐 담는 거예요 거기는? 전을 담든지 다 그런 거 담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그릇은 어떠냐면 그릇이 이렇게 생겼어. 담아요 못 담아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릇을 거기다 어떻게 담어? 뭐 쇼쇼쇼 합니까? 이제 그릇은 모든 것을 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뭐를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과 같게 되려가는 교만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가 됐어요? 진노의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 네? 모든 인생들은 다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진노의 그릇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진노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멸하기로 예비된 자예요. 우리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입니다. 이 땅에서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10분 있으면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만 죽어요? 다 죽는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예.
오늘도 모든 사람은 다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다 알고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거 알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죽는 건 모르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이것을 계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그 누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빈곤하게 살 때, 영적으로 막 빈곤하게 살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불효하는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린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남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은 우리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 부르신 자가 나오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만 구성돼요? 아니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신 자가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부르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민이, 왜 나의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고,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가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부르신 자,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신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모퉁이 또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사도행전 첫 번째,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임하세요? 또 누구에게 임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하라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처럼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였고. 딱 두 번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한 것이 두 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은 뭐라느냐면,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따로따로 교회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모퉁이 또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심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세아 성경의 인용이에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1장 9절,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로암미라. 너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로암미라 그랬습니다. 그래,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게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백성이라. 로가 떨어졌어요. 암미라.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호세아서 1장 1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했습니다. 이게 똑같이 로마서 성경에 인용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의 주권 안에서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였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자라, 사랑받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라는 것입니다. 26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사야 성경의 예언이 여기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성경이 신약 성경에 인용될 때 이 말씀이 이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사야 성경의 예언이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관한 예언이 이뤘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같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같이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깨달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게 뭔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에 누구에게 성취가 되냐면 지금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이 인을 가진 천사가 그들에게 인을 치지 않습니까? 대환란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야죠.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그 동쪽에 서시게 될 때 이스라엘 족속의 각 지파마다 다 애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들이 구원받아요. 그 남은 자예요. 그들이 남은 자.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럼 뭐를 주셔야 돼? 성령을 주셔야죠. 그게 바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또 성령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전에 임한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지금 늦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또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늦은 비는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악한 유대인들 회개하고 돌아올 자에게 그들에게 마땅히 뭐를 주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말씀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때 성취돼 갖고 늦은 비는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남자를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를 나타내게 될 때? 주님의 영광 중에 그분을 나타내시게 될 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오늘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고 경건히 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었죠.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천사가 누구를 청하라 합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듣고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요. 이게 이방교회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28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소토모라와 같이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성경에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남겨주지 않았다고 하면 씨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면 씨를 남기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로 한다고 하면 모두 다 멸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권적으로 뭘 남겨주셨어요?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죄악대로 한다고 하면 무엇같이 되냐면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남은 자를 두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변론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이었는데 오늘도 이 의를 얻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게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구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구원받은다면 성경에서 뭐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중심주제가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관점이에요. 구원이기 때문에, 중심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래서요, 이스라엘에게 의의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의의 율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 어찌 그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행위를 의지했어요.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책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돌이 누구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걸림이 되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사야 53장에 오늘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영광받는 그리스도에게만 꽂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다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될 것인가는 그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느냐, 믿음을 의지하느냐. 예.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됐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분이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인지,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인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구원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주권 안에 있을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요. 부르시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의 주권을 알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거치는 돌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32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돌인가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무엇가 되십니까? 걸림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세요. 걸림돌이 되신 그리스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별일이구만, 나는 죄가 없는데. 죄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위해 죽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심지어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커요. 거치는 바위가 되신 그리스도. 모든 민족들마다 사실은 자기의 관념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관념에 사로잡혔어요? 꼬란과 알라에. 그러면 이게 아시아를 오게 되면 독재국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독재국가이잖아요. 독재의 영은 다 누구를 싫어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싫어해요. 거기에 다 영향을 받는다니까 이게 거치는 큰 바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물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은 영을 중요시하잖아요. 육을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지만 영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물론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잘 서기 위해서는 교회를 탄압하고 진멸해야 공산국가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축자로 세웠어요. 건축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집을 건축하려면 머릿돌이 필요하잖아요.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머릿돌이 없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그건 필요 없는 돌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로 세우셨냐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릿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안에 부르심을 입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나 오늘도 이 거치는 바위가 되지 않고 오늘도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뤄가야 된다. 이 주제는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간다.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응답했죠. 거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아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도 뭐를 말하고 있냐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봐라,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을 보게 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상을 받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불타 없어짐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이거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는 교회 시대에 주어진 말씀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그 집을 짓는 건 누가 짓는 건? 내가 짓는 건데 내가 어떤 재료를 쓰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느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누가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을 지을 때 편하고 좋죠. 크게 어렵지도 않고. 문제는 언제? 주께서 심판하시는 때, 공력이 나타나는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어때?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으면 어때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은혜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 살고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혼의 구원을 이루고 성화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누가 구원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선택을 알게 될 때, 아하, 우리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도 새 달을 맞이하면서 또 특별히 정말 세미나 70회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건데 70회 오늘 같이 참석해서 말씀 나누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 안에서, 영광의 복음 안에서 힘차게 자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